1월 8일 월요일 잠언 5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자리에 누울 때까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말, 나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언어입니다. 잠언 5장 지혜자가 삼가야 할 음료, 음료의 위험성 1절부터 6절.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피해 7절부터 14절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15절부터 23절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에서는 지혜자에게 접근하는 음녀의 유혹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혹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은 음녀가 하는 유혹의 말이 달콤한 말이라는 것을 희화화한 것입니다. 음녀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말은 음녀가 유혹하는 말이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녀의 아첨하는 말은 음행의 죄악을 교묘하게 합리화하여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길은 그 삶이 결코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은 음부로 향하는 길입니다.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존영을 남에게 잃게 되고 수완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재물을 타인이 충족하게 되고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존영은 청년의 아름답고 순수함으로 인한 영예를 말합니다. 수완은 청년의 아름다운 패기와 힘을 말합니다. 재물은 청년 때 수고하여 얻은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음녀를 격리된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 철저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육체적, 물질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중들 앞에서 죄악을 따른 치명적인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기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자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자기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물로 자기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샘으로 복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처럼 음료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료는 당시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 이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상에 반하는 이방적이고 이질적인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료를 세속주의적인 문명과 문화에 대한 상징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적이고 우상적이고 전욕적인 모든 세상 문명과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셋째, 죽음의 길보다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자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풍족한 삶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